디모데후서 3장 10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은 말씀, 고난, 온전한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디모데후서 3장 10절 초반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자, 먼저 나의 교훈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바로 사도 바울의 복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나오는 행실이 있습니다. 이것은 나의 행실, 이렇게 연결해서 읽을 수 있는데요. 행실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아고게라는 뜻입니다. 아고게란 무슨 어떤 단어냐 하면 바울이 보여주는 행실, 바울이 보여주는 어떤 행실? 바로 그 가까이에 있던 사람이라면 누구나 명확히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의 충성됨, 혹은 의로움, 혹은 믿지 않는 사람과 명확히 분별된 태도,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의향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의향이라는 것은 의향으로 번역된 프로데세이는 이런 뜻입니다. 아주 견고한 결심, 또한 삶의 목적,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사도 바울의 삶의 목적, 이 의향은 과연 무엇일까요? 모두 다 알고 있듯이 사도 바울은 복음 전파였습니다. 그는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복음 전파에 힘썼던, 참으로 우리가 본받아야 될 분 중에 한 분이십니다. 자, 10절과 11절에는요, 사도 바울의 30여 년간의 삶이 그대로 그려져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1절 두 번째 B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안디옥과 이고디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사도 바울이 이방 민족에게 나아가 복음을 전했던 지역이 명칭이 되어져 있습니다. 먼저 안디옥은요, 사도행전 13장에 나오는데요, 바울은 안디옥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크게 감동을 받고 구원을 얻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회당장이었던 유대인 지도자들이 이것에 대하여 시기하고 미워하게 돼서 결국은 쫓겨나게 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두 번째, 이고니온은 사도행전 14장 초반부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많은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듣고 구원을 얻게 됩니다. 구원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그 도시에 아주 큰 부흥이 일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선동합니다. 선동하여서 바울과 바나바에게 돌을 던지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하게 됩니다. 그 소식을 듣자마자 바울과 바나바가 열심히 도망갔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세 번째, 루스드라가 나옵니다. 루스드라는 사도행전 14장 후반부에 나오는 사건으로 바울이 앉은뱅이를 고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 루스드라에서 앉은뱅이를 고치게 되자 사람들은 깜짝 놀라게 됩니다. 깜짝 놀라면서 사도 바울을 신처럼 경배하려고 하는 사건이 또 일어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은 신이 아니라고, 자기에게 경배하지 말라고 이렇게 막 말리는 장면이 나오게 되죠.
그러나 역시 또한 유대인들이 와서 무리를 선동하게 됩니다. 선동하게 돼서 기어코 결국은 사도 바울을 돌로 쳐서 거의 죽은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돼서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버렸지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죠?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다시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멀쩡하게 일어나서 많은 믿는 자들에게 격려와 위로를 주었더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계십니다. 자, 사도 바울은 이 대표적인 세 가지의 사건을 나열하고 계십니다. 왜 굳이 이 세 가지의 사건, 자신이 핍박받았던 그 구체적인 사건들을 언급하는 것일까요? 복음 전파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당연히 고난을 받는 일이다 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다가 아니에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싶은 것은 고난의 포커스가 아니라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게 맞긴 맞는데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해 주신다. 이것을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1장 마지막 부분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자,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 내가 이런 핍박도 받았고 이런 돌맞음도 받았고 정말 생명의 위협도 겪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나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건져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디모데후서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라고요?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장차 사도 바울이 거기서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구해주지 않은 게 아닌가요? 안 구해주신 것 같은데요. 마지막엔 결국 죽게 내버려 두신 것 같은데요.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건져주신다, 구원해 주신다라는 뜻은요,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뜻도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용기를 주셔서 우리로 이기게 하십니다.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후반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필요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실 때요, 우리를 여기서 이쪽으로 난짝 들어서 옮겨 주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우리에게 그것을 능히 감당할 힘을 더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능력을 주시든지 아니면 믿음을 주시든지 지혜를 주시든지 지식을 주시든지 사람을 붙여주시든지 어떠한 방법으로든 믿음을 잃지 않게 하셔서 기어코 그 문제를 뚫고 나가게 하신다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 예가 누구입니까? 나 사도 바울이라는 것이에요. 그는 사람들에게 위협당했고 돌에 맞아 죽을 지경에 이르렀고 현재는 로마 감옥에 갇혀 사형 선고를 받은 상태이지만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은 뭐 하고 있습니까? 복음도 막힌 것 같고 믿음도 막힌 것 같고 구원도 막힌 것 같으나 그건 사람 눈에 그런 것이고 사도 바울은 어떻다고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감옥에 있으면서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서신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요, 어떤 상황에서도 복음에 대한 열정이 식지 않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나를 본받으라 라고 그렇게 권면합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 말씀과 디모데전서 4장 1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아멘. 자, 이제 13절로 넘어가겠습니다.
13절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스르는 세상이 어떤 형태로 변화가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데요. 먼저 디모데후서 3장 13절 초반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자, 먼저 악한 사람들은 헬라어로 포네로이라고 합니다. 이 포네로이, 악한 사람들은요, 도덕적으로 타락한 자들을 뜻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속이는 자들은 고에테스, 사기꾼 혹은 영적인 기만자들을 고에테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세 번째 단어가 아주 중요한데요. 더욱 악하여져서, 이거를 뭐라고 그러냐? 프로콥수신이라고 합니다. 프로콥수신. 이 프로콥수신은요, 악이 점점 더 강해져 가는 것, 심화되어져 가는 것, 확산되어져 가는 것을 바로 프로콥수신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악이라는 거는요, 한 번에 단숨에 완성되는 법이 없습니다. 자, 내가 악을 내 속에 품고 있잖아요. 내가 악을 내 생활 가운데 행하게 되잖아요. 그럼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욱더 어떻게 되어진다고요? 악하여져 간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악은요, 더욱더 악하게 변해가고 확장되어가는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이 죄를 한 번, 처음 짓는 것이 어렵지, 처음 짓고 나면 두 번, 세 번, 네 번 계속해서 짓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첫 번째를 짓지 않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 디모데후서 3장 13절 두 번째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자, 이 말씀은요, 거짓으로 만들어진 영적 구조가 어떤 형태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먼저 속이기도 하고, 이것은 무엇인 뜻이냐? 어떤 단어냐 하면요, 플라논테스라고 합니다. 플라논테스라는 것은 계속해서 나 아닌 타인을 속이는 것을 말합니다. 두 번째, 플라노메노이, 헬라어로 플라노메노이, 이거는요, 내 자신을 속게 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겠습니다. 바로 자기 기만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처음에는 나의 유익을 위해서 타인을 계속 속입니다. 타인을 속이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거짓을 말하게 돼요. 그래서 처음엔 나의 유익을 위해서 타인에게 거짓말을 계속 하다 보면, 그 말을 반복하다 보면 결국 나도 그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자기 기만 상태에 이르러요. 내가 아픈데 아프지 않다고 계속 스스로를 기만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사실은 속에서 썩어 문드러져 가고 있는데 스스로는 아니야, 나 괜찮아, 나 멀쩡해, 그렇게 스스로를 진짜 믿게 된다는 것이에요. 나중에 도저히 손을 댈 수 없는 상태에 이르러서야 자기 상태를 깨닫게 되는 경우들, 이것을 가리켜 자기 기만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거짓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은요, 결국 자기 자신도 거짓에 사로잡혀 자기 기만이라는 것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거부할수록 인간은 자기 악에 더욱더 깊이 지배될 수밖에 없습니다. 말세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악함과 거짓이 자기 스스로를 계속해서 증폭시키는 구조를 만들어 간다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어떤 뉴스를 대면하게 되면 30년 전에 우리가 들었던 것보다 더 잔인하고 포악해지는 것을 확인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래요? 금방 말씀드렸던 것처럼 악과 거짓은 스스로를 증폭시키는 그런 구조로 계속해서 악순환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악한 사람과 속이는 자들은 점점 더 악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그들은 다른 사람들을 속이기도 하고, 그리고 남을 속이다가 결국은 자기도 그 속임에 넘어가게 되는 상태에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악과 거짓을 먹고 마시는 상태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속이는 자는 스스로에게 속게 될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계속 거짓 가운데 살다 보면 진리를 떠나게 되고, 진리를 떠난 인간은 스스로를 교정할 수 있는 능력이 상실되기 때문이에요.
자, 내가 지금 거짓 가운데 계속 살아왔어요. 내가 어떤 죄 가운데 계속 살아왔어요. 그러다 어느 날 복음을 접하게 됩니다. 근데 나는 도저히 돌이킬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나는 더 이상 어떻게 이 상태에서 어떻게 더 좋아질 것 같지가 않아요. 정말 방법이 없을까요? 해법이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 해법이 뭐냐 하면요, 진리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디모데후서 3장 14절 초반전에 나온 것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자, 디모데가 배우고 확신한 일이 무엇입니까? 복음입니다. 속고 속이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너가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이냐? 복음 가운데 머무는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자, 14절에서 진리 안에 거해야 함을 강조했던 사도 바울은요, 이제 15절부터 17절을 통해 진리 안에 거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을 소개합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성경 말씀, 우리의 진리의 말씀을 소개해 주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6절까지의 이 말씀은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성경론, 그리고 구원론, 그리고 성화론이 압축되어져 있는 귀한 세 절의 말씀으로 학자들은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자, 먼저 디모데후서 3장 15절 후반절 말씀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 자, 지혜는 헬라어로 소피아라고 그렇게 발음합니다. 자, 이 지혜는요, 정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정보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페다고지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으로 인도하는 통찰력을 여기서 지혜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이 성경 그 자체가 구원을 시키는 것입니까?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 성경 그 자체는 소중하고 너무나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그러나 이 성경 자체가 자동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뭐가 필요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결합되어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결합되어야 이 성경이 우리 가운데 구원으로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즉 성경은 구원의 길을 가르치지만 구원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완성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16절로 넘어가겠습니다. 16절에는 성경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자, 성경의 근원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초반절 말씀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성경의 근원은 하나님의 숨결로 데오프 뉴스토스,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으신 것으로 감동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으셨다, 이런 의미입니다. 성경은 단순히 인간이 쓴 책이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넣으신 말씀입니다. 따라서 성경은 인간의 생각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으로 이해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요한복음이라고 그래서 요한이 쓴 것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요한을 통하여 계시하셔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읽어 그 뜻을 안다는 사실은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성경 내용을 이해하고 그 안에 담긴 삶의 원리를 찾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방식이에요. 저는요, 절대 20대로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30대로도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20대 때, 30대 때, 40대 때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너무나 곤란한 상황 가운데 많이 있었습니다. 저는 지금이 좋습니다. 지식을,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안다는 뜻은 아니지만 그래도 20대보다 30대보다 지금 조금 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지금이 훨씬 더 자유롭고 저를 복되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뜻, 하나님의 이 시대를 향하신 아버지의 뜻을 아는 것이기에 성경을 안다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언제든지 들을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15장 16절 후반절 말씀과 시편 119편 16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아멘. 우리 힘써 여호와의 말씀을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이어서 성경의 4가지의 기능이 제시됩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디모데후서 3장 16절 후반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자, 첫 번째 성경의 기능은 무엇입니까? 교훈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교훈을 주십니까?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비진리인지를 우리에게 교훈, 진리로 알려주십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기준을 제시해 주시는 것이에요. 저는 어떤 일을 할 때, 어떤 일을 결정하거나 선택하거나 풀어가려고 할 때 주님의 말씀이 명확하면 혼돈이 되지 않아요. 내가 그 뜻에 반대를 할 리도 없고 그것이 주님의 뜻이면 그냥 그 길로 가면 되니까요. 그 기준이 명확하니까 저는 그것이 좋습니다. 또 두 번째, 성경의 두 번째 기능은 책망을 하신다는 거예요. 책망, 어떤 책망이요?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우리의 죄를 인식하게 해주십니다. 세 번째 성경의 기능은 무엇이냐면 우리로 잘못된 상태를 바로잡아주는 바르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삶을 바르게 해주십니다. 회복하게 해주십니다. 네 번째는요, 의로 교육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의로운 삶을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한 번의 교육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교육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평생 훈련시켜 주십니다. 이 4가지의 기능은 순서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이 4가지의 기능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사람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자, 이제 17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7절에서는요, 성경의 목적이 분명하게 제시됩니다. 자, 성경의 목적이 2가지로 나오는데 그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자, 여기서 온전하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요, 준비된 상태를 만들어 주세요. 뭐를 통해? 말씀을 통해서. 즉 영적으로 성숙한 영혼으로 우리를 다듬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경의 목적은 무엇이냐면요, 성경은 사람이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선한 일을 하려면요, 능력이 있으셔야 합니다. 능력이 없잖아요. 성품의 능력도 안 되고 재정적인 능력도 안 되고 뭔가를 행할 능력도 안 되고 지식도 없으면요, 착한 일을 해야지 한다고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성경이 우리로 하여금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것은 성경이 단순히 읽고 아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삶 속에서 선한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들을 준비시켜 주신다는 뜻입니다. 결국 성경은 사람을 구원으로 인도해 주시고 삶을 변화시켜 주시며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시는 하나님의 훌륭한 참으로 아름다운 도구입니다. 성경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참된 의미를 가지며 그 말씀을 통해 사람은 점점 더 온전한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0절부터 17절까지에는 3가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사는 자에게는 반드시 고난이 온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그것을 능히 이겨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세상은 점점 악하여져 가고 거짓이 거짓을 낳는 구조 속으로 들어가지만 그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유일한 방법, 해결책 무엇입니까?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이 밖에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진리의 말씀 안에 거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 진리 안에 거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뭐라고요? 성경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성경은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며 결국 온전한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가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을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잠식할 필요는 없어요. 왜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니까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데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러니 진리를 붙잡고 말씀 안에서 깊이 뿌리 내린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